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서 가족과 성상담소 부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경애 님이 오늘날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양부모 가족만이 정상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은 비정상 가족 또는 결손 가족으로 바라보는 인식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지금도 부모와 자녀의 혈통, 핏줄로 이루어진 가족만이 온전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것만이 온전하고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가족을 정상, 비정상으로 이분화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부모 가족이거나 독신 가구주이거나 복합 가족이거나 미혼모 가족으로 보고 1인 가정도 하나의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복합 가족은 핏줄이 전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가족을 이루어서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그런 가정도 존재하죠. 이런 가정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는 것은 이제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시대낙오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가족을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결국은 핏줄로 혈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가족만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 이기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가족 이기주의는 사회로 가서 집단 이기주의를 낳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집단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가 마을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삭막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전통적으로 부부와 자녀,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온전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지배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분이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신학자 강남순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핵가족이 확대 가족의 약식이라고 간주하면서 이러한 핵가족 형태를 인류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로 생각할 수 있으나, 확대 가족의 개념의 오류를 이분은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확대 가족을 축소해 놓은 것이, 요약해 놓은 것이 핵가족이다? 이거 굉장한 용어의 오류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핵가족,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핵가족이 인류 보편적인 가족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통상적인 인식입니다만, 이 강남순 교수님은 인류학자들 사이에서 학문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정의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인류학자들 간에도 어떠한 가족 형태가 인류 보편적인 가족 형태인가에 대하여는 공통된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한 번도 학문적으로 핏줄로 이루어진 가족만이 정상적인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적도 없고 합의한 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핏줄로 이루어진 가족만이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이 강남순 교수님도 하고 있고 신경애 님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배타적인 혈통주의, 폐쇄적인 가족주의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이 배타적인 혈통주의와 폐쇄적인 가족주의를 뛰어넘은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확대 가족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강남순 교수님의 주장인데요.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가정을, 나하고 핏줄이 섞이지 않은 다른 가정은 배타할 수밖에 없고요. 나하고 핏줄이 섞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폐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가족 이기주의가 나오고 집단 이기주의가 나와서 마을과 공동체를 깨버리는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배타성과 폐쇄성을 이거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확대 가족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미래 사회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과제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혈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가족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혈연 핏줄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족이다, 전혀 예수님은 그걸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뭐가 가족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서일과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바로 직전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을 회당에서 고치시고, 자, 회당에서 이제 한 집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죠. 그랬더니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식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 밥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먹고 마시는 이 식탁의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본인이 하여튼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신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섰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미쳤다라고 하는 개념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핏줄인 가족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핏줄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크라테사이, 구금하다, 억류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을 구금하려고, 예수님을 억류하려고 지금 예수님의 핏줄들이 이 집에 찾아온 거죠. 예수님과 핏줄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굉장히 호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 있고, 핏줄로 이루어져 있는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을 구금하려고, 공격하려고 온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핏줄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던지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도 가족이 오히려 가족이 아닌 사람들보다 나를 더 공격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괴롭히고 하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핏줄이 아닌 남들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주고 나에게 따뜻하고 나에게 굉장히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나를 격려하는데, 오히려 핏줄로 이루어진 가족들이 나를 굉장히 못살게 굴고 나를 방해하고 내가 어떤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방하고 굉장히 나를 곤혹에 빠지고 하는 사례들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죠. 혈연의 차원에서 본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고요. 혈연의 차원에서 본다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은 어떻게 났는가?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자칭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칭 믿음이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들렸다,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 율법학자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바알세불은 가나안 신의 이름인데요. 바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바알신, 이 가나안 신의 이름인데 귀신들의 두목, 귀신들의 왕을 의미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귀신의 세력이라고 하는 꼬리표와 딱지를 지금 붙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억울하게 내가 어떤 진심으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나에게 억울한 꼬리표와 딱지를 붙이는 경우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지금 말도 되지 않는 꼬리표와 딱지를 지금 붙이고 있는 거죠. 귀신 들렸다고, 귀신의 세력이라고. 이거를 누가 했습니까?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율법학자들이 한 일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오히려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지만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나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와 관계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지만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귀신을 내쫓아서 비인간적인 삶을 사람들에게 인간화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 다니시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려서 아주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인간화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귀신을 내쫓았더니 율법학자들이,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교회에 있을 때 경험을 말씀드리면 목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자칭 믿음이 가장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뜻인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면서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딱지를 붙이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율법학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공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내 스스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신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공격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가? 내가 사탄이라고? 그럼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가? 한 나라가 갈라져서 싸울 수 없는 것과 같다.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울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닌가? 사탄이 사탄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내가 사탄과 싸우고 있는데, 사탄을 내쫓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사탄의 반대쪽에 있으니까 사탄과 싸우는 건데, 어떻게 나보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는 귀신을 묶어놓아야 귀신의 지배 앞에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구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귀신을 묶어놓고 귀신을 쫓아야 하는 건데,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떤 힘으로? 그거는 성령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을 하는가? 당신 학자들인데, 박사들인데, 어떻게 이런 무논리, 무개념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성령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감히
귀신의 힘으로 하고 있다고?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반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목회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못된 행동들을 목회자는 막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으면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왜 목사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은, 교회에 피해를 입힌 사람은, 공동체를 깨버리고 결정적인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내가 회개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교인들이 그분을 용서해야 되는 것인데, 공동체를 깨고 공동체에 많은 피해를 입힌 사람의 입에서 왜 당신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저는 수도 없이 했어요. 똑같은 거죠, 지금. 본인들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 학자들이 지금 사실 귀신에 들려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귀신의 힘으로 하고 있다라고, 성령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 모독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 70번씩 7번이라고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와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나를 용서해야죠. 죄송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가 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정말 터무니없는 꼬리표와 딱지를 붙이는 것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자, 핏줄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사람을 들여보내서 예수님을 불러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방 안에는 가족들이 있어야 되고 무리들은 집 바깥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은 무리들은, 핏줄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과 한 방에 있고 예수님과 핏줄을 나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지금 집 바깥에 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바깥에서가 이 엑소라고, 헬라어로 엑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 엑소가 이 단어를 따서 지은 거죠. 이 태양계 바깥에서 온 회상같이 등장한 가수다, 이래가지고 엑소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겁니다. 지금 빌보드 차트 1위 하고 있는 방탄소년은 그야말로 이 방탄을 말하는 거죠. 총알을 막아내는 방탄. 이들이 얘기하는 이 방탄은 이 사회가, 이 기존의 사회가 이 청년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청년들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억압과 편견에 대해서 우리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방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막아내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고 우리의 예술 세계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지금 빌보드 1위까지 갔어요. 그 전에 인기 있던 엑소는 우리는 행성 바깥에서 온 해성같이 등장한 가수다, 그래서 이제 엑소인데요. 바깥에 엑소에서 가족들이 있죠.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바깥에서 예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와 마음이 하나가 아닌 거죠. 핏줄을 나는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오히려 핏줄이 아닌 무리들은 예수님과 한 방 안에서 마음이 하나인 거죠. 내부자와 외부자가 지금 바뀐 상황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바깥에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핏줄들이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인데? 자, 근본적인 가족에 대한 질문을 지금 던지신 거죠.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자, 전통적으로는
핏줄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자,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바깥에 있는 저 핏줄들이 나의 어머니와 동생이 아니다.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하고 핏줄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이분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정말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확대하고 있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확대 가족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결정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핏줄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다.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방해하는데 단지 핏줄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나의 가족이라고? 아니야. 그건 나의 가족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차별 없이 나와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핏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한 길을 걸어가고 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나하고 손붙잡고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 나와의 가족이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지금 귀신을 내쫓는 것을 방해하는 저 핏줄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저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데 어떻게 나의 가족이야? 가족이 아니야. 전혀 핏줄과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신경애님과 강남순 교수님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가족들 중에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가족들 중에 오히려 가족이 아닌 사람들보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가족들이 나의 가족이 아니라 지금 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손붙잡고 같이 가고 있는 옆에 있는 이분들이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여전히 그냥 핏줄만 가족이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핏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가족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님과 한 가족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에 머물지 않으셨죠.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나오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1인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1인 가정을 이루시면서 한 집에 머물지 않고 온 집을 다 돌아다니신 거죠. 나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독신가정, 1인 가정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나의 어머니로, 나의 가족으로 대하셨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사셨죠. 핏줄로 이루어진 가족이기주의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 지연, 학연의 나라가 아니니 분명하죠. 혈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가정의 사람들을 배타하고 내가 공격하고 그걸 폐쇄적으로 바라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지배와 억압과 폐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형제이고 자매인 나라가 사랑과 평화가 흘러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한 사례를 나누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상 받으실 때에 수학할 때의 연설문 중에 일부인데요. 이 안에 바로 이 가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8명의 자녀를 둔 어느 힌두교 가정에 갔다가, 이 테레사 수녀님이 방문한 이 가정은 지금 힌두교 가정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사 한 분이 나를 찾아와서는 수녀님 아이가 8이나 되는 가족이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굶고 있답니다. 도움을 주셔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내 핏줄 아닌데 내가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가족 이기주의죠. 폐쇄성이죠. 배타성이죠. 그래서 얼마간의 쌀을 가지고 당장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님은 나하고 종교도 달랐지만 쌀을 가지고 힌두교 가정을 방문한 거죠. 아이들을 보니 너무도 굶주려 눈이 빛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너무도 자주 봅니다. 아이들 엄마는 내가 가져간 쌀을 받아서 다른 그릇에 얼마간 담더니 그것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여인이 돌아오자 나는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더군요. 굶주린 사람이 또 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웃에 굶주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힌두교 가정의 이분이 자기 집 옆에 다른 가정에 또 굶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웃은 이슬람교를 믿는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힌두교인이 아니라 이슬람교인이었습니다. 아이들 엄마는 그들이 굶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날 밤 더 이상의 쌀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나누는 기쁨을 누리길 원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엄마가 있어서 기쁨에 빛나고 그 기쁨을 또 서로 나누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은 것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누가 가족입니까? 지금 쌀을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쌀을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가족인 거고 가정인 거죠. 내가 굶어 죽고 있는데 핏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핏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가족이겠습니까? 전혀 핏줄과 섞이지 않았지만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쌀을 도움받고 있는 이분이 내 옆에 있는 또 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가난함 속에서 또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진정한 가족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손붙잡고 함께 행하며 아름다운 분들을 여러분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며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